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뵙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두 렙돈의 기적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을 때는 주의 보좌 높은 곳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앉아 계셨는데 그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죠? 성전 가운데에서 헌금함을 대하여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뭘 넣는가? 돈 넣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성경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걸 요청했을 때 가르쳐 준 적은 있지만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일부러 불러다가 한 주제에 가르치시는 것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먼저 나서서 직접 가르치시는 것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입당한 지는 딱 만 3년이 됐고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집에서 거실에서 학교 교실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까지 합치면 이제 만 4년이 되어갑니다. 4월 첫 주가 되면 개척한 지 만 4년이 됩니다. 우리가 이 호멜시대에서 입당한 지는 만 3년이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헌금 설교는 안 해. 은혜 받으면 다 하게 돼 있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는 거지 돈으로 하는 건가?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돈 얘기 안 한다 이런 거. 또 가만히 돌아보니 헌금 설교를 하지 않은 이유가 또 뭘까? 공부해 생각해보면 이 헌금 설교를 듣기를 꺼려하는 분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새 가족들이 대부분입니다. 길어야 3년 되신 분들이세요. 네. 그런데 교회 갔더니 목사가 맨날 돈 이야기 하더라 이러면서 시험 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설교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헌금에 대한 주제 설교입니다. 듣고 여러분 오늘 처음 여기 오늘 출석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지금 헌금함에 대하여 마주보고 계시고 유일하게 직접 가르치시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제가 헌금 설교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 아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입니다. 미투 운동. 성적인 추행을 당하거나 이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발하고 폭로하고 있어요. 이게 한번 드러나고 있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음란할 수가 있는가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딱 정확해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교육, 뭐 정치, 종교, 문화, 예술, 방송, 사진계, 뭐 어디 하나 할 것 없이 사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그 밑에 정말 깔려 있었던 그 수많은 성적인 죄악에 대한 부분들이 막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조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뭘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이 폭로가 되고 드러난 과정 가운데 있지만, 좀 더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것 같지만, 더 큰 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요. 모든 돈 있는 사람,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지 무슨 자리에 올라가봐, 돈 좀 생겨봐, 다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어떤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존경할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존경심이 사라진 이 시대의 최대의 피해자는 지금 욕을 먹고 있고 고발당하고 있는 그분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고발하고 있는 이 특히 청소년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예요. 존경심이란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는 앞으로 이순신 장군처럼 되고 싶다. 나는 뭐 간디처럼 되고 싶다. 나는 세종대왕처럼 되고 싶다. 존경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신 꿈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정확한 삶의 목표가 있다는 뜻인데, 존경심이 사라진 시대에는 사고 싶은 건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어요. 존경심이 사라진 시대에는 욕구는 충만하지만 진정한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욕구 중심의 천박한 삶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이 시대 가장 큰 욕구가 뭔가요? 다 물어보세요. 요즘 애들.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몰라요. 앞으로 정말 뭐가 되고 싶냐면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돈에 대한 욕구.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그러나 욕구는 있어요. 분명해요. 아름다워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어요. 미적인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죠. 이것이 성인이 되면 성적인 욕구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아름다워지는 것, 이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 어떤 힘이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권력의 문제, 또 권위의 문제예요. 그것을 어떤 힘이 잡고 있고 권력이 잡고 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회사에서 임원이 되면 문제가 되고,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미투 운동을 보면서 뭐가 되기 전에 가르쳐야 되는 것이구나.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뭐가 되기 전에 가르쳐야 되겠구나. 먼저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가. 그래서 다시금 성도들이, 교회가 존경받는 교회로 회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이 예상하고 있어요. 돈 문제가 막 터질 거라. 아니, 이미 터지고 있죠. 다시금 존경받는 교회, 꿈이 있는 세대들,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야겠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모든 부모들이 함께 예배하는 한가족 예배 때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쳐야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예배 때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서 바르게 깨닫고 물질에 대한 청기지기직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처럼 주일 아침에
주일학교 다니는 유치부 꼬마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어요. 아침에 교회를 보낼 때 이 유치부 꼬마 아들에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유, 우리 이쁜 아들, 엄마가 동전 몇 개 주었지? 몇 개 주었지? 그러니까 2개, 그래 2개지. 하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나머지 1개는 네가 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는 거야. 알았지? 엄마는 아들에게 동전을 주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동전을 이렇게 2개를 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혹시 하나만 주면 교회 가다가 다른 것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쓸까봐 2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동전 2개를 받아들고 신바람이 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동전 2개 중에 하나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동전이 떼구르르르 굴러가면서 하수구 속으로 쏙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꼬마가 안타깝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참, 하나님의 동전이 하수구 속으로 들어갔잖아. 여러분 참 명확하죠? 유치부 아이예요. 안 가르쳐줘도 어떤 건 누구 거고 어떤 건 누구 거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꼬마의 이야기는 솔직히 돌아보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소유권, 그 판단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오늘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동전 500원 정도의 가치에 해당하는 랩돈 2개를 헌금하는 한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랩돈이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가장 작은 단위, 사실은 500원보다 더 작은 단위이긴 한데 이게 2랩돈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너무 가난해서 500원짜리 동전 2개밖에 헌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그 벽을 따라 일렬로 세워진 노쇠로 된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최첨단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팔 모양의 이 헌금함에 여기에 동전을 넣으면 이 안에 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인의 뜰에 있는 성전 벽에 13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여기에 다 성전 세금, 헌금을 내면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은 왠지 이 헌금함 맞은편에 딱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헌금을 넣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 보실세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미완료 시제는 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유심히 예수님이 헌금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을 계속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헌금이 달라질까요? 아니면 안 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주님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날 헌금하며 헌금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녀가 이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그날 모든 사람이 넣은 헌금의 총액보다 더 많다고 말씀하세요. 4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는 가르치자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당시에 6월절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순례객들이 약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예루살렘에는 약 3만 명 정도가 사는데 6월절에는 약 20만 명 정도가 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는 오히려 더 많이 얘기합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는 순례객들은 약 300만 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세상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최소 20만에서 최대 300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드린 헌금의 총액보다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20만 명에 300만 명이 드린 헌금이 500원짜리 동전 2개보다 더 적긴 했다는 뜻일까요? 주님께서는 헌금에 대해서 바라보실 때 결코 액수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내는 헌금보다 이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이 헌금이 더 많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자의 10원을 드리든 100원을 드리든 1000원을 드리든 만원을 드리든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동기와 자세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느니라?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질에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돈을 준다는 것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마음까지 같이 다 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냥 물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오는 것은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정을 향한, 처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같이 담아 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마음을 담아 주는 것입니다. 돈에는 분명히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물질에는 마음이 있다. 이것은 그 물질에는 동기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도 그 안에 동기와 의도가 있어요. 악한 동기가 있는 거죠.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악한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헌금에는 어떤 동기와 의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헌금할 때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를 했느냐보다 지금 내가 헌금하고 있는데 이 동기가 정말 하나에 보실 때 기뻐하는 동기인가? 바른 동기인가? 오늘 헌금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과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적인 가장 약자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난한 과부의 하루의 생활비가 얼마였냐면 500원짜리 2개, 2렙돈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고드란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2렙돈이 한 고드란트인데 이 한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단위에서 가장 적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난한 과부의 하루 생활비는 가장 적은 단위의 동전 하나를 가지고 살아야 할 만큼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드리고 나면 당장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찌한 일인지 6월절에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하루의 모든 생활비를 다 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과부가 헌금하고 있는 마음의 동기는 나는 헌금을 액수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난 내 삶을 돈의 크기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이, 나의 삶이 다 주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헌금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돈 계산이 다 달라져요. 나의 한 달의 생활비 계산이 달라지고요. 적금 들어가는 거, 뭐 재테크하는 거, 노후, 여가, 레저, 이 믿음이 없으면 이 계산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액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말씀 보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비록 이 여인이 내는 헌금은 2렙돈밖에 안 되지만 이 여인의 헌금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은 여기에 모여있는 20만 명, 300만 명 다 이들의 이 헌금의 수를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다. 아멘. 20만 명, 300만 명이 헌금을 다 냈으면 얼마일까요? 아마 수십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수십억 받는 것보다도 이 여인의 믿음으로 드린 2렙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헌금은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에 기근이 계속됐어요. 3년 반의 기근은요,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보통 한 나라가 3년 이상 이 가뭄이 들면요,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무너질까 말까 하는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IMF가 터진 거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낼까요? 한국은행장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돈 빌려와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보내죠?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참 묘하게요. 헌금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요, 거의 대부분이 과부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회적인 가장 약자. 과부에게 보내요. 왜 보낼까요? 얼마나 어려우니 가서 좀 도와주라 이렇게 보내줄까요?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래 가라고 해서 가봤더니 좀 돈이 많은 과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근데 남아있는 게 뭐냐면 밀가루 한 움큼하고 그리고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먹고 나서 이제 우리는 죽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 수만 게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이 가난한 가정에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가서 도와주라는 뜻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세요. 거기 가서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지고 빵 하나를 만들어서 선지자인 너에게, 당시에 선지자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헌금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남는 것이 있거들랑 너희도 만들어 먹어라. 이거 완전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엘리야였으면 간다 그랬을까요? 안 간다 그랬을까요? 자존심이 있죠. 어디 어떻게 목사가 가서 그 어려운 가정에 가서 그거 내놓으라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게 있으면 먹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엘리야에게 하셨을까? 엘리야 그 마음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3년 반 이상 된 이 계속적인 가난은 그냥 이 기근은 그냥 오는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그 결과로 오는 영적인 기근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경제적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어야 이 기근을 이겨내고 이 기근이 끝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밀가루 한 움큼 갖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많은 것, 이것이 사실은 이들의 가정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기근은 믿음으로만 끝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을 좀 많이 벌면, 이 생활비 안정되면 그때 가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지면 헌금하기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헌금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아지면 헌금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아지면 물질 때문에 시험들 일이 사실은 더 많아요. 미국 이 달라스에 하이랜드 파크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레이든 파렐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의 그 실제 일화인데요. 교회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제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요. 그러니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매해 11조를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사업이 번창하여 매해 11조를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한전히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성도의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첫 해에 $10,000의 수익을 냈어요. 사업 시작하자마자 그 첫 해의 수익을 낸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첫 해에 $10,000의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1,000. $1,000면 얼마죠? 100만 원에,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에 1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수익이 10배가 늘었어요. $100,000가 됐어요. 그 약속대로 $10,000, 1,000만 원에 11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0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수익이 이제는 얼마? 이렇게 계산이 안 돼요? $1,000,000. $1,000,000면 얼마죠? 10억의 수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갈등은 됐지만 약속대로 $100,000, 1억 2천만 원에 11조를 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정말 약속대로 신실하게 더 또 축복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수익이 $1,000,000가 난 거예요. 어떤 걸 그러는 거야? 정말? 실제라고 실제 $1,000,000. 그런데 $1,000,000 수입이 되기 시작했을 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1,000,000면 11조가 얼마예요? $100,000면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에 11조를 내면 교회에서 이 돈 갖다가 어떻게 쓸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고민은 됐지만 목사님과 약속도 있고 해서 약속대로 $100,000를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약속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그 다음에 수익이 $600,000가 되었어요. 70억의 수익이 된 겁니다. 이게 단 5년 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마침내 그는 약 70억의 수익을 보자 11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7억에 11조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 이 엄청난 돈을 11조를 바치는 거에 너무 아깝고 그리고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쓰면 좋겠고 저렇게 쓰면 좋겠고 그리고 이 교회에 이 7억에 11조가 필요하긴 할까? 이게 너무 과한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사람들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나만 의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고 수많은 복잡한 생각 속에 너무 불편해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11조를 내가 그만하겠다고 선언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1조를 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떠난 그 성도의 사업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심판하셨을까요? 아니면 기도 축복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것 같죠? 심판 안 하셨어요. 그냥 그 사업이 그 다음부터 그냥 유지가 되고 그렇게 잘 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상담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1,000 11조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10,000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100,000, 1억 2천만 원부터는 제 마음에 11조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600,000, 7억이라는 이 11조는 결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과 약속한 11조 약속을 파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11조 약속을 100분의 1로 변경을 한다든가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게 상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대책을 마련해 주면 내가 다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적당히 헌금도 하면서 편하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 전화로
조용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던 이 성도가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 11조 약속을 파기하도록 기도하고 계신가요?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성도님이 11조를 감당하기를 너무 힘들어하니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성도님이 이전처럼 편하게 11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수입이 $1,000 11조 내려가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드리는 그 11조가 10억이어도 100억이어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드리는 헌금은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의 중심입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또 엘리야에게 이 과부에게서 이것을 받아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물질에는 마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정말 그 헌금 안에 네 믿음이 있냐? 하나님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너의 것을 모든 걸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느냐? 이런 물질 안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이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이 언제 허물어지게 됩니까? 너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헌금을 할 때에 이 믿음의 헌금이 돈으로 인한 죄의 영향력들을 깨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헌금은 희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두랩돈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라고 했어요. 아마도 이 두 랩돈이니까 경전 두 개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드려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 과부가 써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금이 가장 컸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두 랩돈을 다 드렸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헌금 희생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드렸거니와,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한 많은 헌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도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녀처럼 한 달 월급 통째로 1년 수익 전체로 다 전부 내놓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헌금의 근본 정신을 가르치시는데, 헌금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 한 과부의 이 희생이 있는 헌금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고, 이 과부의 헌금을 제자들에게 모델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의 반대가 뭘까요? 희생의 반대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어떤 걸 받잖아요?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요, 희생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기니까.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방문했을 때예요. 타작마당은 원래 높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퀴즈를 할 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방문했을 때인데 거기 높은 언덕에 올라가 보니 너무 경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외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을 준비하려고 하자 아리우나 타작마당의 이 주인인 아리우나가 다윗 왕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예배 드릴 제물과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릴 나무를 일체 다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 왕이 거절해요.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이 재물을 살리라. 값 없이는, 희생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실 때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받으시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이 값을 지불하면 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예배이기 때문에 자기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리우나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제물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윗은 믿는 거예요. 재앙이 있어요. 가난하고 기근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희생 제물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 땅에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값 없이는 희생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은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블레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나오는지 아시죠? 블리드, 피 흘리다, 희생하다에서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예배의 단어인 겁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재물의 단어이고 헌금의 단어인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희생이 있을 때 재앙이 그칩니다. 그러나 공짜만 생각하고 뭘 받아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는 희생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재앙이 안 그쳐요. 기근이 안 끝나요. 수고하고 노력해도 전부 다 동록이 해하고 점도둑이 들고 다 모래에 물 부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이 왜 희생 없는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희생의 제물이 재앙을 그치게 합니다. 희생의 제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배예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11조는 헌금의 기본입니다. 혹시 이제 이 대목부터 이제 마음이 막 불편해가지고 고민하고 저한테 전화 상담하는 분 있으세요?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중에 가장 기본이고 대표적인 헌금으로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11조는 헌금의 기본입니다. 최대치가 아니라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지금은 신약시대고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구약도 아닌데 이 은혜의 시대에 꼭 11조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목사님 그건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뭐 좀 부족하세요? 뭘 원하세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1조는요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보아도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11조예요. 11조는 율법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율법 전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방 왕들과의 전쟁 가운데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여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구약의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에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감사하며 예배했어요. 이것이 율법 이전의 11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11조는 법으로 정해서 내라고 해서 낸 거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전쟁의 승리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긴 것을 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감사함으로 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자 그의 마음에 자원하여 10분의 1을 스스로 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기뻐하셨고 이것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정해서 주신 거예요. 11조는 법이 우선이 아니었고 마음의 자원함과 믿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본인 것이죠. 11조는 결국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예수님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릴 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마음의 중심은 버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믿음도 없이 사랑도 없이 감사도 없이 11조를 드렸고 근체와 회양과 박하와 각종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하세요? 따라합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자신이 11조를 버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 하리라. 예수님은 결코 11조를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율법에 새겨놓으셨던 그 11조를 지키되 그 마음의 중심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11조를 지키라고 다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장 선지자 엘리야에게 헌금을 드렸던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약에는 두 렙돈을 드렸던 한 가난한 과부, 아들 하나 둔 한 가난한 과부가 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현대에도 하나님은 이런 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놀라운 재앙이 그치고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 그의 어머니는 아주 가난했고 남편을 일찍 잃어서 록펠러를 유치원 때부터 길러야 했던 아주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 록펠러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그냥 과부가 된 엄마 품에서 자란 사람이 록펠러죠. 그런데 이 록펠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록펠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한쪽 면에서는 어찌든지 악착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동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는 어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근데 또 한쪽에서는 록펠러가 기부천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을 받고 있어요. 록펠러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3,360억 달러라고 합니다. 놀라지 않은 걸 보니 여러분 감이 없는 것 같아요. 3,36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60조.
그게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의 재산의 3배에 해당돼요. 그런데 그가 기부한 돈이 얼마인가? 2천억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록펠러를 통해서 수많은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 시카고 대학. 역사상 노벨상을 받은 가장 많이 배출한 시카고 대학. 이건 시카고 대학 안에 있는 시카고 대학 교회예요. 이것도 록펠러가 헌금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수많은 병원들, 수많은 의료 연구기관들, 수많은 도서관, 박물관, 2천억 달러를 헌금하여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대학들을 세울 때마다 그 안에 교회를 다 세웠어요. 병원을 세울 때마다 그 안에 사목을 두고 병원 안에 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의 아내가 76세에 죽었습니다. 너무나 이 슬픔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이 아내의 죽음을 기념하여 감사하여서 시카고 대학을 세웠고 시카고 대학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시카고 대학 이 교회는 미국 이 중부 시카고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방문하는 곳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소라고 그래요. 이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기자들이 와서 이 록펠러에게 물어봐요. 당신의 이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록펠러가 대답해요. 가난한 과부였던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돈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어머니가 저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록펠러의 10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첫째가 뭐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라. 왜냐하면 록펠러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어려울 때마다 멘토가 되어주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너는 아버지가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라.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두 번째 계명은요, 따라하기가 좀 그래요. 참 고마운데 이런 말을 다 해주니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모셔라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따라합시다. 주일은 반드시 본 교회 가서 드려라. 주일은 반드시 본 교회 가서 드려라. 네,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이었어요. 보통 뼈대 있는 가문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놀기는 밖에서 놀아도 잠은 집에 와서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형편 따라 신앙 상황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신데 예배 중심이 내 형편 따라 가게 되어지면 그 참된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한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환경들은 너무나 가난한 과부였지만 아들에게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드려라 이렇게 계명으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죽는 순간까지 엄마가 제게게 이야기해 준 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도 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록펠러처럼 직무는 워싱턴 DC에서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그의 고향 교회 매주마다 조지아주에 가서 주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토요일까지는 워싱턴에서 정치적인 현안들 세계적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걸 다 감당하지만 토요일 오후에는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주에 가서 그 자기의 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하면서도 지금도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배만은 본교회에서 드리자. 이것이 얼마나 한국교회의 초대 강한 힘이었는지 몰라요. 이 신앙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정리했어요. 근데 지금은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버리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이 세 번째 계명을 마음으로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도 심지어는 본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 고향에 부모님 댁 갔어요. 좀 심한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신혼여행도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이 전도사 때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례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주례가 뭐였냐면 제 이름 있죠. 영어 그러니까 나 해석이면 N, H, S 이 이니셜로 영어로 주례를 해줬어요. N이 뭐냐면 노 뭐냐면 노 할 때 노라고 해야 할 때 노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지어줬고 H Holy Spirit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례해 주셨고 그리고 S Servant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자 섬기고 봉사하는 남편이 되겠다 이렇게 주례해 주셨던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례를 마치고 나면 주례가 토요일 날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나도는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나 제가 쭈뼛거렸어요. 왜냐하면 어디 간다고 말하기 약간 좀 부끄러운 그런 신비의 섬 울릉도였기 때문에 돈 아끼고 울릉도 가서 남운동 갖고 실제로 선교원금 하려고 내 꿈이 선교사고 선교적 삶을 사는 건데 신혼여행도 아껴가지고 진짜 선교원금 하려고 울릉도로 이제 울릉도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언제 가나? 그랬더니 이제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내일 예배 드리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출발할 겁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뭔 말이냐고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신혼여행인데 토요일에 가도 누가 뭐라 그래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런데 제가 그때 무직하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전사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일 아침에 딱 나타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저를 불편한 모습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한국교회 가장 강성할 때 이 예배가 능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정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내 상황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이렇게 바꾸고 하시고도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따라합시다.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주머니 안쪽인데 왜 오른쪽일까요? 사람이 주로 오른손을 쓰잖아요. 돈도 오른손으로 이렇게 세잖아요. 돈 계산. 왼손으로 계산하면 있어요. 왼손을 빼고 오른손잡이는 전부 다 오른손으로 돈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먼저 계산하라는 거예요. 11조를 먼저 떼어넣으라는 거예요. 생활비 다 쓰고 뭐 영화도 보고 밥도 사 먹고 쌀도 사고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 갖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11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마다 들어오는 모든 수익마다 먼저 11조를 계산하고 11조를 따로 떼어 놓으라고 가난할 때부터 록펠러에게 그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원수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원수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원수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때리면 맞아라. 그럼 원수 안 만들어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이 되라는 거예요. 왜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하냐면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외나무다리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안 만나려면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합시다. 아침에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 새벽 기도하라 가르쳐준 거예요. 새벽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따라합시다. 잠자리에서 기도하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따라합시다. 아침에 성경을 꼭 읽어라. 큐티하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네. 아홉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남을 도울 때 힘껏 도우라. 도울 때는 적당히 돕는 것이 아니라 힘껏 도와라고 합니다. 록펠러는 남들이 넘어졌을 때 힘껏 도와줬을 때 그의 인생이 커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교할 때도 그래요. 힘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후원할 때도 그래요. 힘껏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가 되신 이동원 목사님, 그
그분에게 한 성도가 헌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헌금을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조금 힘겹다 싶을 만큼만 하십시오. 죽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 조금 힘겹다 싶을 만큼 하십시오. 이것은 헌금의 본질이 희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울 때 자원하여 빌립보 교회처럼 힘에 진하게, 뭐냐면 힘껏 도왔다는 것을 말해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때 힘껏 하시길 바랍니다. 선교도 대충 적당하게 하지 말고 힘껏 하시길 바랍니다. 10번째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라. 이런 10가지의 록펠러 계명을 주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록펠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록펠러가 유치원생 때부터 가난할 때부터 부자가 되어서까지도 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 이 10가지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 이 록펠러의 10계명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록펠러의 어머니와 같은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록펠러와 같이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헌금도 먼저 하는 거예요. 나머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정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부모님 집 다 다니면서 세배를 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돈 먼저 받은 다음에 헌금하자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출발하기 전에 딱 먼저 얘기를 했어요. 너네 세뱃돈 받으면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엄마가 다 뺏어가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아니고, 다 적당하게 다 줄 테니까 세뱃돈 받으면 먼저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어들어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11조요. 그렇지. 11조 다 떼고 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댁 가서 이제 세배를 받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조카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세배를 받을 때 덕담이 뭔지 아세요? 돈 주기 전에 말해야 돼요. 세뱃돈 받고 난 다음에 11조 꼭 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뱃돈을 건네줬어요. 여러분, 헌금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 헌금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11조는 최대치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험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순종이 되어 재앙이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하며 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